자, 오늘 광야의 렘넌트 운동.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저는 지금이 이 시간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계복음화 하고요, 가나안 정복할 후대를 이렇게 세웠어요. 물론 1세대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많은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 주의 사자가 앞서 뒤에서 하는 것들을 체험한 중요한 세대들이 있었지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치유 안 되니까요, 불신앙, 가나안 못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의 세대가 들어갔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앞선 1세대 우리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정말 이 복음 운동을 정말 생명 걸고 하시면서 렘넌트도 일어났어요. 근데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통해 2030, 2080 시대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하니 쓰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실망이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어른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고요, 이 복음 운동을 앞서 이끄시고요, 많은 과거의 것 때문에 힘들지만 정말 복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준비하면 됩니다. 그냥 부모님이 불신앙할 때가 더 많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중심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딱 분별하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의 렘넌트에게 무엇을 각인시켰냐? 결국에는 광야의 모든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응답이 뭐냐? 트리니티,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트리니티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걸로 완전히 각인시킨 거예요. 새 절기가 뭘 얘기하냐?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도구,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회막, 장막 뭐냐? 성삼위 하나님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고 내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냐?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성삼위 하나님을 쓰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계시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내가 사람을 창조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하셨어요. 한 분이세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자 한 분이세요. 여기서 더 설명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설명한다고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맞는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아니 이렇지 않냐 하나님이?
아니 아빠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직장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 왔더니 장로님이다. 그래서 아빠인데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성삼위 하나님도 그런 거다. 자, 맞아요, 틀려요? 자, 맞다, 손. 맞다, 자신 있게. 자, 틀리다, 손. 네, 틀리다 더 많아요, 다행히. 자, 맞다 하는 사람 오늘부터 2단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어떤 직분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세 분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설명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요. 나는 이해되면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돼서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믿음은요, 신기합니다. 믿으면 이해돼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요, 이해되는 지혜 주시고요, 증거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신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성삼위 하나님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봐야 될 부분이요. 그러면 성부는 뭐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뭐 하시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 변화시키고요,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세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성자 그리스도는 뭐 하시냐?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운명, 완전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케 하셨죠.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봤잖아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그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뭔가 처음 듣는 눈빛처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성자 그리스도 다 잘 알잖아요. 성령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역사하시냐? 한번 오늘 이 부분을 좀 조명을 해볼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죠? 태초에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 제가 청소년 때 길 가다가 누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했더니 교회 다니냐 이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내서 나왔는데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냐? 너는 엄마 뱃속에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하나님도 엄마가 난 거다. 그래가지고요 막 진지하게 설명하는 데가 그래도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안 들리더라고요. 막 1시간 동안 논쟁하다가 시간 버리고 갔는데 혹시 여러분 현장에서 막 설명하면요 그냥 복음 선포하고 그냥 끝내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듣고 말씀 붙잡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요 완전히 내 안에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요 완전히요 답을 주시고요 서밋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예배만 성공해도 된다는 말이 뭐냐?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근데 내가 나가는데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사실은 다 놓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붙잡혀질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하면 시편 1편 1절 3절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나머지 세상에 어떻게 보면요 필요한 것들 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임마누엘 어떻게 누리십니까? 임마누엘 뜻도 모르는 멤버가 있지는 않겠죠.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막 감정으로 막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구리 쪽에 계신다 이제. 지금은 왼쪽으로 이동하셨네 말하면서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냥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문제에요 답을 주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모든 과거와 불신앙까지요 하나님 치유하세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속에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나를 서밋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렘넌트들한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세상 못 살려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주중에 이런 포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빛의 파수꾼 정체성이 학교에서 막 내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 이상한 일도 당하고 막 친구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었는데 그 말씀이 생기니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은 말씀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요 그게 내가 사실은 임마누엘 누린 상태예요. 그리고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냐? 살아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 뭡니까? 살리는 힘.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위대해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우리의 완전히 틀린 각인, 내 안에 세워진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무너지고 치유되고요. 내 생각, 마음까지 주장하신 내 안에 하나님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제가 여러분 이제 나이대를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냥 말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학교가 1시간 반 정도 가요. 걸어서 버스 정류장 30분 가고 버스 타고 1시간. 제가 이제 밴드부를 가입을 했는데 이제 브라스 밴드라고 뭐냐면 이제 관악기를 연주하는 밴드예요. 저는 이제 드럼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학교에 7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아침 연습해 간다고. 아침 7시 가려고 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최소 5시에 일어나야 돼. 더 무서운 건 뭐냐, 늦으면 1분 늦으면 1분당 한 대. 근데 여러분 30분 늦으면 몇 대예요? 30대. 30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못 때립니다. 그러면 뭐냐, 돌림받다라고 있어요. 선배들이 나눠서 때려요. 5대씩. 막 쩔뚝거리면서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군기 잡는다고 저희 학교가 이제 사립고라서 10층까지 있었어요. 학교가 10층. 밴드부실이 10층인데 선착순을 시켜요. 선착순.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좀 리얼하게 얘기해, 저희 학교 앞에 사자상이 있거든요. 그 사자의 그 거시기가 있어요. 파이어 에그라고 하죠. 그걸 이제 빨리 만지고 뛰어 올라와서 이제 1등만 제외해 주는 거예요. 한번 내려가서 뛰어갔다 올라왔죠. 이제 1등 쉬어. 그 다음부터 2등부터 이제 뭐 10몇 등까지 다시 뛰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밴드 연습 마치면 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마치면 또 밴드 하고, 또 그리고 저녁에는 운동 가고, 운동 끝나면 12시 이렇게 다녔어요. 바빴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이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행복했어요. 미래가 불투명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게 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문제 안 돼요. 가정도 어려웠거든요. 진짜 넘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묵상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었잖아요.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그런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너는 뭐 바쁘게 사냐? 제가 스스로 질문,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그릇으로 준비하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거에 최선 다하자. 힘 가지고. 그러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밴드부를 시켰을까? 지금은 뭐하냐?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은 찬양인도 안 하지만 이제 찬양인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드럼을 배우니까 찬양인도 하기 너무 좋아요. 찬양인도 하는데 드럼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 가사 안 틀려도 되는데 박자를 놓치면 안 돼. 어쨌든 다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장 상황에 정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에 답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 미래 걱정하지 말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득하고 깜깜한데, 칠흑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 이게 절벽인지 흙탕물인지 단단한 땅인지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바디고 절대 불가능해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확신이 있어요. 그래, 내가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위에 오늘 이 현장을 주신 거다. 그게 내 발의 등이 된 상태예요. 내가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지만 뜻을 정했냐? 왜? 하나님은 바벨론 완전 우상 무너뜨리고 성전 회복하라고. 그게 나옵니다. 답이 내 길의 빛이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말씀으로. 자, 성경 구절 몇 개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말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그때부터 제자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 갓난아이에게 소고기 주면 죽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갓난아기에게는요, 신령한 젖만 먹으면 그 안에 모든 영양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것은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너희가 정말 말씀 붙잡으면, 디모데야 너가 말씀 붙잡으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너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 갖추게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속에 갖추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말씀이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따가 그래서 구체적 미션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곱 망대가 뭐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 그게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일곱 망대 기도예요. 나는 비록 지금 갈 길을 모르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앞서 여정을 인도하신다. 일곱 여정.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일곱 이정표. 이거를 누리는 거죠. 이게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되고 누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에는 모세오경도요,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을. 모세오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 왜 하나님은 떠나서 재앙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신학자인데 저는 제발 그 신학자란 타이틀 좀 뗐으면 좋겠어. 창세기는 신하다. 그런 몹쓸 말들을 해요. 영적 세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이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사람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를 자세히 파고들면 뭐냐면요, 결국에는 네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 안에 우주적인 그 능력이 있어서 네가 세계를 움직이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그게 다 창세기 3장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네 안에 우주를 움직이는 잠재력이 있어.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부인 못해요. 출애굽기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운명과 죄와 그 지옥 배경에서 완전 사단 권세에서 해방하겠다. 그거 설명한 거죠. 레이기는 뭡니까?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와 기도로 모든 걸 끝낸다. 민수기 뭡니까? 12지파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는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 나왔으니까, 본문이니까. 가나안 들어갈 후대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재질시켜라.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정복해야 되는데 31명의 왕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세상의 어떤 스펙을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뭐 군사 훈련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울 수 있다, 막 병법 그런 거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 서밋.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본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모세오경,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진짜 현장에 어떤 영적인 배경,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완전히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서 한 글자 한 글자에 개입하시고 완벽하게 정확무호한 말씀으로 기록하셨다. 그걸 믿어요. 어떤 말씀을 근거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 근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왜 여러분 일본 교회에 갑자기 일본 얘기 왜 하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복음 일찍 들어갔어요. 선교사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런 신학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는요 정통 보수 신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거 붙잡고 온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 완전히 살렸죠. 일본은 지금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강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그거 설명한 거예요. 새 절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6월절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죠? 성령 하나님,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저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이 한 명이 쓴 게 아니에요. 40명이 썼습니다. 40명. 그 사람들이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야, 우리 주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우리 입자 맞추자,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는데 그 모든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 모든 재앙과 지옥과 사단을 끝내시겠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의로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노력을 됩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여러분이요, 그 말씀 성취의 현장에 오늘 있는 거라니까요. 별로 감사가 안 나오네. 아멘. 네. 그래서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성막, 회막, 장막 몇 번 얘기하셨냐? 예배 얘기하는 300번을 얘기했어요. 모세오경 넘에.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끝난다. 이거면 된다. 이거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 이거면 2030, 2080 완전히 재앙시대, 미래 완전히 후대 무너진 시대 살릴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광야 시대에 살아가는 렘넌트,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야, 신기하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 안에는요, 돌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돌비.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나뭇가지가 말랐는데 그냥 싹이 났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게 또 뭘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돌비는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니까요. 세 가지 도구가. 지팡이는 뭡니까? 완전히 메말랐던 가지에 새싹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 부활. 이게 누가 짜맞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니까 모든 것 속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표가. 만나는 뭡니까? 완전히 굶어 죽어야 되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 역사, 보호.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의 시작과 끝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으로, 그 오력으로 내게 충만케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냐?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 봤죠? 한 20대 대학생이 옥상에서 막 뛰어내려고 하는 남자가. 그래가지고요, 막 동네에서 난리가 났겠죠. 이제 막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경찰이 이제 옥상에 올라간 겁니다. 왜 죽으려고 하냐고 막 뛰어내면 살아야 된다고 막 이러는. 결국엔 살렸어요. 근데 그 옥상에 옆에 보니까요, 뭔가 분위기가 싸한 거죠. 봤더니 칼에 찔린 여대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20대 대학생이 자기 여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하니까 칼로 이제 난도질을 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 20대 대학생이 수능 만점자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그냥 영웅이잖아요, 영웅. 야, 어떻게 수능 그 어려운 거를 만점을 맞냐? 알고 보니까 서울 소재 의대에 다니는 의대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 문제가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금 뭐 메스 들고 칼이 아니라 뭐 수술했겠죠. 근데 그 속에 감춰지고 숨겨진 문제는 사람들 못 봐요. 여러분이요, 진짜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절대로 사단의 권세, 재앙에서 못 벌어나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는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속지 말고 진짜 현장의 깊은 곳을 보고 살릴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복음 각인된 렘넌트라는 기르시는 겁니다. 자꾸 막 내 친구랑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꾸 낙심하지 말고요. 무한반복이야. 내가 했던 그대로가 있어. 렘넌트들이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이 달려갈 때는 안 보여요. 나중에 문제가 한계가 오는데 그때는 늦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렘넌트 대회라고 하면 이상한데 WR 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20% 30%를 쓸어가는 이유. 완전히 광야에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신명기 오늘 말씀이죠. 이거 붙잡고 먼 세상 가나안 정복할 준비를 해라. 6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번 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사명과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 사명이 더 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시간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없는데 내가 사명 때문에 막 생명 걸고 뛴다? 언젠간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헌신은요 없어져요. 제가 보니까 사명보다 중요한 게,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 기른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 뛰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번 주간에 이 시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정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기뻐하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나머지는 따라오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 누워서든지 일어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손목에 미간에 말씀 기록해라. 쉽게 말하면 말씀 듣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라. 지금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옛날처럼 손목에 말씀 이렇게 막 돌돌 감고 이마에다 말씀 붙이고 이렇게 네모나게 학교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억울은 끌 수 있겠죠. 그러나 전도의 문은 다 막힐 것입니다. 지금 뭐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 듣고 읽고 각인되는 그거를 시작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미션이 그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2030, 2080이라는 미지의 시대가 있어요. 많은 게 급변할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평생을 자랐던 렘넌트 이 후대들이요,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해 보이는 세상 속을 나아가기 전인 거죠. 하나님 여러분 주역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금 보니까요, 벌써 이제 방송국에 아나운서 안 뽑는데요 이제. 왜냐? AI가 더 잘한대요. AI가 더 이쁘고요, 더 발음 정확하고요, 실수도 안 하고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은 이제 없어진다. 어제 또 자꾸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자꾸 뜨더라고요. 어떤 세무사의 고충이라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가 됐는데 일이 안 들어온대. 왜냐? 이제 다 처리가 다 되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불안에 떨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도록 정확한 말씀과 언약 붙잡은 영적 서밋으로 서면 돼요. 분명히 이 시대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기 때문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준비하면 돼요.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없는 게, 청소년 때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학교 새벽에 오가면서 밤에 집에 걸어가면서 그냥 하나님과 평안하게 대화하고요, 내 문제 쏟아놓고요,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답을 얻고요, 미래를 기대하고 설레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진짜입니다. 제가 만난 문제, 갈등, 어떻게 보면요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뭐 밴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요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의 작품을 만들어가세요. 하나님 왜 운동 나 왜 시켰냐? 제가 비행 청소년들을 그 운동으로 참교육시키면서 기르지 않았으면 아마 토요학교 못했을 거예요. 왜냐? 제가 이걸 뚫고 가 있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때 저는 무슨 확신이 줬냐? 어떤 무너진 랩넌트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산다. 전 그것을 배웠거든요. 어떤 치유 대상자도 정말 복음이 각인되면 서밋된다. 그게 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그 어려운 아이들 같이 살면서 운동 가르치면서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운동해야 돼요. 중학생 때 운동 못하면 고등학생 때 더 못하고요, 사회 나가면 어렸을 때 체질 안 돼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제가 정 모양에게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되면 제가 한번 런닝 크루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뛰는 법을 경안천에서 뛰는 것도 막 호흡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뛰면 돼요. 이 시간에 제가 좀 추천하는 거, 여러분 찬양을 좀 담아서요, 찬양을 듣고 반드시 유산소 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체력 없으면 영역도 안 나옵니다. 걷든 뛰든 뭐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하세요. 그리고요 뛰지만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땐 조용히 호흡하면서요 완전히 뇌와 영과 몸을 살리는 시간 다 가지세요. 영적 서밋 가는 나만의 방법.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에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여러분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중에 이번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주실 건데,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가지고 가라. 어디로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번 주간에 내 삶을 한번 이 속으로 인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내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 백날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 말씀 각인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여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곳으로. 여러분의 서밋 타임이 되고 뭐 지교회든 토요학교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책상에서 하든 내 삶의 모든 문제, 상황, 갈등,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예배 속으로. 이걸요 내 삶 집중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그럼 반드시 삶 응답이 오죠. 모든 문제는 답이고요.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삶 세팅 일어납니다. 광야 운동의 렘넌트도 주역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복음할 세대들로 불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이번 주가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세상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